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했던 이 야곱이 참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확신을 받고 떠났죠.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서 꿈에도 그리던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46장 29절을 다시 볼까요?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을 만난 이 야곱,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야곱이 그 얼마나 감정이 북박쳤겠어요. 이 원어 표현에는 소리 내어서 엉엉 울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애굽에서의 이 야곱의 가족들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야말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문화 한복판에 지금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정의 이민사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야곱의 백성이 누구냐? 이 땅에 이민자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또 그 성도 교회 공동체가 그리면서 그려야 할 그림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책임지는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좋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그림이에요. 이 악한 이 미움과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사단의 궤락에 빠져가지고 어제 부모와 형제끼리 다 나누어졌는데 이제 이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승리의 기쁨, 감동의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정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림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의 한복판에는 요셉의 헌신, 요셉의 갈등, 상처를 뛰어넘었던 아름다운 수고가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 요셉을 이렇게 움직였을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시, 약속이죠. 이 요셉에게는 꿈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영어로는 이 covenant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 언약, 약속, 이거 히브리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사용할 때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꽁꽁 묶었다,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다.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은 백성끼리, 가족끼리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그 끈으로 묶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가정,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모두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종종 얄미운 짓을 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뭐예요? 서로 책임지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나와요.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이 약속 언약이 없는 사람은 개인주의 그걸 달려가고 있죠. 요즘 서양이나 한국에도 특별히 혼자 사는 나홀로족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집은 잠만 자는 곳이라고 해요. 이불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이불에서 빠져나와서 일터로 갔다가 다시 이불로 들어온다. 근데 서울 연남동이라고 하는 곳,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어쩌다 집, 이 집의 이름입니다. 어쩌다 집. 이런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 집이 어떤가 하면 한의사도 살고 디자이너도 살고 또
또 건축가도, 그러니까 한 가구인데 6명이 사는 다세대 주택. 이 PPT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어쩌다 집이에요. 저게 집 4개가 아니에요. 한 가구예요. 방이에요. 예, 저렇게 설계를 냈어요. 그래서 이 어쩌다 집은 이들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가족처럼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생긴 가구 이름이 어쩌다 집. 근데 신문 헤드라인에 이 어쩌다 집의 슬로건이 뭔가 하면 이래요. 시시콜콜 간섭하는 가족보다 선, 그러니까 경계죠. 선 지키는 사회적 가족이 더 편해. 이게 어쩌다 집 슬로건, 모토예요. 여러분, 주택 구조까지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가 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사회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가족의 현실은 어떻나요? 저희 집만 봐도 그래요. 야, 늦게 라면 먹지 마라. 건강에 해롭다. 너 규칙적인 생활을 좀 해라. 넌 장가는 언제 갈래? 시집은 언제 갈래? 계속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이 가족이다. 차라리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 이게 뭐예요? 등장한 것이 어쩌다 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런 사고방식이었다라고 하면 돈 때문에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버린 아버지, 이것 딱 생각하면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어졌죠. 여러분, 동쪽 가나안 땅 보기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가족. 여기는 연약함이 있어요. 어제 얄미운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 주는 것이 공동체니라. 이것을 창세기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나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포도주 농사를 짓고 많이 먹어서 바지를 다 벗어버렸네요. 함은 온 동네방네, 뭐 그 당시 온 동네방네도 없습니다만 나가서 발설을 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가족, 적어도 언약의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어제 보여주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자라면서 나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자랐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다 받아요.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도 이기적이고 자녀도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녀가 나의 이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무엇을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요구할 때에 갈등이 있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갈등,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아벨 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1912년에 프랑스 리옹, 존 켈빈이 이 리옹 지방에서 태어났었어요. 상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9살 때 모든 유산 받은 것 다 포기해가고 카푸친 수도회로 들어가 신부가 됩니다. 나중에는 정치가에 입문해서 정치가까지 하는데, 이분이 희망을 잃고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이 엠마우스 무브먼트라고 있어요. 엠마우 운동이라고. 이 운동을 창시하신 분인데 200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엠마우스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가히 저에게는 도전적이었어요. 이 피에르가 어린 시절입니다. 어느 성탄절에 형과 막 싸웠어요. 그것도 성대한 크리스마스 성탄절 잔치를 고모 집에 앞두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아서 너 집에 혼자 남아, 벌을 받아가지고. 근데 형과 가족들이 파티를 마치고 탁 돌아왔는데 이 형이 말이죠, 장난감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참석하지 못한 것도 속이 상한데. 그래서 화를 딱 내는 것을 이 아버지가 보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는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없는가? 어른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그렇게 말할 상황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와, 이 아빠 대단하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이 아이였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나는 다른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인생이 뭐냐?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알아가도록 도와가는 순간 과정이 인생이다.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피에르가 아빠는 형만 좋아해, 왜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어두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야곱 왜 괜히 나에게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지? 형에게 당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면 상처였을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전략을 짜서 형 회개해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창세기 나타난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목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함께 살다 함께 일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부부가 그래요. 나 당신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이 말 들었던 그 당신은 당신 정말 나도 마음에 안 들거든 이러다가 찢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몸살은 어제 일어났고 오늘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신학도 같습니다. 신앙의 노선도 같아요. 단지 이 감정이 상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 전해주는 말 때문에 곡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이러다 밤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주님의 몸낸 교회가, 몸살을 앓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에게 쏘가서 적군 아군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경고를 했어요. 야고보 3장 14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쏘가요. 친한 친구가 이민을 왔는데 돕는데 정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오해가 나타나 원수가 되는 사람들 저는 꿰어보았어요. 자녀 사이인데, 친척 사이인데, 이런 부부지간 사이인데 그 잘못된 그 어떤 석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담을 쌓는 경우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야곱의 가족, 이 요셉이 생각해 볼 때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려요? 어떻게 돈 주고 팔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교회에 어제 있었고 오늘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도 가정이야, 이것도 교회야,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을,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상봉을 하고 아버지 야곱을 상봉했던 이 그림을 누가 만들고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주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는 이 아름다운, 그래서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이방 문화권에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면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언약의 백성이 지금 애굽 이방 문화 한복판에 지금 와 있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가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제 가족들 상봉을 딱 마치고 고센 땅에서 이제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아련이라 그러죠. 소개를 하는데 2절에 보시면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형들 이 요셉의 가족 이 형제들이 12명이에요. 근데 11명 다 소개시키지 아니었고 왜 하필이면 5사람만 택했을까? 학자들은 그래요. 이 애굽의 문화, 이 중국 사람은 숫자 뭘 좋아하죠? 팔자를 좋아하죠. 예, 여러분 팔자 좋아하십니까? 예,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5자를 좋아해. 예, 그래서 5사람을 소개를 했다 그래요. 지혜라고 봅니다. 또 사실 11사람 우르르 다 대교 가봐다 루벤이고 누구 이름 하더라도 이름 기억 못합니다. 바로왕.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래요. 그 11명 다 가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배제를 했던 요셉의 지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취급을 물을 때 목축업을 그리고 소와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삼각주입니다. 이 왕궁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입니다. 그렇지만 육축을 치기에 굉장히 적절했던 당시의 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이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바로 궁에 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행정부의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당신 우리 고센에 있다 살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가족들로 하여금 직접 바로 왕에게 우리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고센 땅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스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체면을 세워줘요. 권위를 인정해요. 그렇게 할 만큼 세심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웨런 위어스비는 이 부분을 두고 요셉이 바로 앞에 고센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 결과 이와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센은 애굽 한복판에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도시 한복판에 거주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화려한 문화, 그들의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애굽의 영향을 입었을 것입니다. 애굽 처녀들과 애굽 남자들과 통혼을 했을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라, 큰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 어긋날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변방이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때도 쉬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요셉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던 결과였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세상적으로 적어도 내가 총리 요셉인데 아예 이 가족들이라고 왔는데 제자리가 좀 찌질하고 이러면 신하들도 보는데 이 요셉 이 체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포장도 할 수 있어요. 포장해서 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하게 시켰습니다. 직업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의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장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그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1장 7절 여호와를 뭐 하는 거요?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수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포장합니다. 근데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요셉을 보십시다. 감옥 속에 있었을 때의 어제의 요셉,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천문학 연구하는 박사들이 수두룩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을 뛰어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 계시, 하나님의 꿈에 집중했던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이 문화 그리고 트렌드를 완전히 무시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트렌드 문화 필요하지만 세상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위험한 수준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세상 문화 트렌드를 앞서가는 사람이 세상 성공할 수 있죠. 근데 항상 세상 트렌드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가는데 뭐 하면 잘 된다 하더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세상의 트렌드가, 세상의 그 경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세상의 문화와 산업의 속도는 점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미 다니엘 12장 4절에서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스피드가 점점점 이렇게 왔다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인터넷, 제가 뉴질랜드 처음에 도착했을 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급한 보내고 팩스를 보내고 줄 서서 기다리고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처음 나타났을 때 신문 헤드라인 하나 탁 클릭하고 차 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총알입니다. 조금만 늦으면 왜 이렇게 늦어? 울트라 뭐예요? 스피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따라가고 이 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종국이 무엇이냐?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이미 이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의 종국이 뭐냐? 멸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속도는 점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빨라지는, 지식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는 이 모든 초고속으로 달리는 이 의세의 끝이 뭐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멸망. 마음의 강팍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는 자 사이에서도 여러분 이 서로 고소하는 일들이, 싸움하는 일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나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은 트렌드 그 안에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라고 하는 경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강팍해져도 너희들은 더욱더 착하게 살아라. 더 착하게, 바보처럼. 저 바보 아니야? 저 멍텅구리 아니야? 아마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쟤들 좋은 땅 놔두고 왜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지? 저 바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때에 멸망하는 멸망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입니다. 그게 이방 문화권의 오늘 이 오클랜드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오늘의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트렌드 필요해요? 독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두 가지 놓치면 안 된다. 첫째는 성경, 둘째는 신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문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이 신문 세상 트렌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의 성도의 타락, 세속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의 아주 젊은 아주 신학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마이클 호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현재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데, 조직 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적었네요. 세상에 포로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포로된 성도들, 나, 우리, 이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 세속화 현상이다. 그래서 이 세속화에 쫓아가다 보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회네. 아군끼리 막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막는 것은 행동의 개혁이 아니라 생각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개혁을 일으키는 생각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어야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결코 개혁은 일어날 수 없어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른 것 좋아해요. 저도 빠른 것 좋아해요. 늦으면 짜증이 나요.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두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요셉의 뒤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시 제가 말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새로운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요셉이 걸었던 길이지 어떤 쌈생 뉴 반짝하고 뭔가 쌈생 홑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말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그림 가운데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들과 야곱이 하는 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나그네인 것을 알았고, 나그네이지만 축복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에
극복해가는 그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죠.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의구하러, 저는 이 개역판이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거류하러 왔사오니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도 settled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여기 의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은 잠깐 동안 스테이 했다가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게 완전히 정착하고 성 쌓고 완전히 뿌리를 내린다, no,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애굽 땅에 뿌리 박고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잠시 머물겠는데 우리를 고센 땅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잠시가 몇 년이 됐나요? 430년이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들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순례자이구나 뿐만 아닙니다. 9절을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이 참 사는 것이 험악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의미입니다. 원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어제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 그는 자기 장께 쓰고 속이고 재산 정식하려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축복을 했다. 그 다음에 나올 때 축복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 문화권에서 이 축복하면 손 들고 뭐 복 받으라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바로왕 머리를 탁 안수를 하면서 말이죠, 축복을 빌었다 이랬는데, 사실 애굽의 문화와 당시 히브리적인 문화를 조금 이해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바로왕 앞에 축복한다고 손 딱 드는 순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경호원이 요즘 말로 하면 총 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적으로 어느 한전이라고 바로를 무릎 꿇고 복을 줘요, 글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어떤가 하면, 여러분이 축복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가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무릎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꿇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겸손히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런데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요 확신하는 가운데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이건 히브리적인 문화의 사고를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는 스타, 떠는 것, 이건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복을 비는 것, 그게 히브리적인 문화에서 나타난 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 떴다고 해서 형들 앉혀놓고 말이죠, 몰랐을 때는 그랬죠.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쫓아나가서 형을 어긋만고 울었어요. 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성공하고 꼭 잘 나가야 전도할 수 있고 뭐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골 할아버지 야곱을 보세요. 아무 권력이 없어요. 재물도 없어요. 땅 한쪽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거지 신세예요. 근데 당당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을 빌었던 야곱, 거칠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들 앞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돈 많은 재벌 앞에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기라성 같은 존재들 앞에 초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오늘 이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바로왕 앞에 섰던 할아버지 야곱, 초라했지만 당당하게 우리는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 잠시 머물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여기가 아니요 하나님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무릎을 꿇으며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 가는 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 더 높은 위치에 얻으려고 하는 것,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높아지는 것 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많이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있게 되어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높아지려고 이렇게 애쓰는 이것을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것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저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인, 주의 어제의 자녀인 1세기 시대에 이런 권면을 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17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 어제 이방문화, 이집트의 이방문화 한복판에서 화려한 것 누리며 모든 것 잘 쓰고 다 누릴 수 있었던 야곱, 근데 고센 땅을 선택했네. 나그네임을 자처했네. 순례자임을 자처하며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도 누려야 할 것, 높아져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면 많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종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가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복잡하고 상처받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